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저희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마가복음 말씀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죠. 6월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네 번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명을 다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요? 비장하시겠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뭔가를 지금 하나씩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읽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보겠지만 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인간으로서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간으로 살아갑니까? 여기에 왜 사람으로 지금 왔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그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이고 영원한 나라는 무엇인지 받은 그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저희들이 직접 살아내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그런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런 자로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으로 그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하루를 살면서 스스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것도 못 가졌고 저것도 못 가졌어. 또는 오늘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어. 나는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성정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됐죠.
우리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는데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거고 예수님 자신의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신의 일들을 해 나가셨는지 보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신적인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또 신으로서 사셨죠.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진 그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미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족보와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또 추구하고 있는 능력들, 그것은 죽었고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그 생명으로 영원으로 또 이어지는 그 영원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 그리고 쭉 이어지는 십자가 인간으로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또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결핍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계가 없는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그 지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 쪽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이 여기가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 감람산이고 여기가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감람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바로 어제의 이야기예요. 감람산에서 벳바게라고 나오죠. 베다니, 벳바게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귀를 구하러 어디에 갑니까? 여기로 넘어가러 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가서 나귀를 구해와요. 그죠? 다시 나귀를 타고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넘어와서 감람산으로 왔어요. 그죠? 오른쪽이에요. 제가 지금 이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서 오른쪽. 사실은 제가 이게 오른손인데 지금 방향이 좀 반대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오른손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다시 그러니까 나귀를 데리고 와서 감람산에서 나귀를 탔어요. 그죠? 타고 다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죠? 이게 8절에서 뒤에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린 나귀가 7절에서 이제 그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이분이 보내주죠. 아마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와서
타는 겁니다. 그리고 타면은 이제 내려오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내려오는 길이 좀 내리막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다음에 한번 가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좁은 길인데 그때는 나름 넓은 길이었겠죠. 지금도 그 옛날 길이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나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도 깔고 길에도 겉옷을 깔고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옷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깔고 또 가지를 좀 흔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라고 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호산나.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살 소망이 없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은 정말 좀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 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완전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조금 완전 내려가기 전에 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을 돌아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 똥문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들어가셨는지 어디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길로 치면 거기가 제일 가까운 문이에요. 성전산이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길이가 좀 한참 돼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될까요? 그래서 한참은 되지만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길입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다는 걸 상상을 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정말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배신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진짜를 원하는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마음도 연예인을 따르는 그런 마음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해야 될 걸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을 원해서 따라갔을 때는 이게 아닌가 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메시아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라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따르는가? 예수님이 뭘 해줄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또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또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이 좀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가 우리의 그 목표가 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 생각하고 다르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따른 생명, 그 영원한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인간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들, 다시 말해서 사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도 결국은 영원한 그 생명,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그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그 모습, 그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겉옷을 깔고 나무로 가지를 흔드는 지금 이 기쁨의 사람들처럼 실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진짜 주어지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죽지 않았을 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배우고, 지금 유한한 이곳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고 나누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와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겉옷을 깔면서 저희들 호산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셔서 거기 이제 아시고 저녁에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배단이,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성전 청결 사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하시기 전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한번 둘러보고 다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다시 감람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이제 그 백성들이 없었겠죠.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처럼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커요. 무화과 나무가 보통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는 제가 섰을 때 저보다 키가 커요.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크고요.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서 다시,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다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지금 좀 이따가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실 예정이죠?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할 그런 예정이에요. 어제 보고 왔잖아요. 어제 봤을 때 너무 심하다. 무엇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돈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불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짜는, 뭐랄까요, 10,000원 받아야 될 걸 20만원, 30만원 받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인데, 하루를 참으시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기보다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전 청결 사건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말랐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라는 이 제자가 이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부패,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지금 이때가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6월절 좀 전이에요. 그럼 3, 4월이에요. 지난달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만 해도 벌써 꽃이 완전히 폈어요. 꽃이랑 그
아몬드꽃 있죠. 아몬드꽃이 벚꽃처럼 완전히 폈고요. 그다음에 길가에 겨자 아시죠? 겨자 싹이 꼭 유채꽃 같은데 노란 꽃이 굉장히 많이 펴 있습니다. 지금 잎이 굉장히 무성하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때 무화과가 사실은 맺히지 않거든요. 오늘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화과가 맺히는 시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아는 무화과가 맺혀요. 근데 지금은 무슨 무화과가 맺혀 있냐면 파게라는 처음에 맺히는 작은 무화과가 좀 크잖아요. 근데 좀 조그만 열매가 맺혀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맺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진짜 무화과가 맺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지금 작은 열매지만 맺혀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당연히 맺혀야 되는 거니까 가셨는데 이스라엘처럼 지금 맺어야 될 작은 파게라는 무화과도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를 보면서 지금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이다 이러면 우리가 좀 큰 거를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은 이게 있어서 좋겠어, 나는 저 사람처럼 뭘 가지면 나도 이걸 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냥 지금 이 시기, 이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정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정말 조그매요. 원래 무화과는 달고 맛있잖아요. 근데 열매라고 하기는 너무 보잘것없이 조그매요. 그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찾지 않으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죠. 너 다시 열매 맺지 못한다. 조금 뒤에 보시면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린 무화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저주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70년, 조금 있으면 70년이 되죠. 조금만 지나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결말을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교만한 거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큰 맛있는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맺혀야 될 파게라는 정말 요만해요, 열매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린 열매를 저희들이 봤어요. 이 시기에 딱 맺혀야 되는 열매인 거죠. 근데 그거를 맺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대에 맞게 하나님의 맺어라는 것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유들도 참 많이 있는데, 많이 맺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작은 일들, 그것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나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달란트 비유와 성업 비유에서 저희들이 봤는데요. 오늘 저희들의 생명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굉장히 멋진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맺어야 저희들이 기분이 좋기 때문이죠. 아,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어.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뭐랄까 습관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파괴라는 열매, 지금 맺혀야 될 열매, 지금 있어야 될 그 열매가 왜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나의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질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참으로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 좀 힘들잖아요. 저희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옛날처럼 돈이 많이 벌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옛날처럼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렵지 않다면 나는 죽었고라는 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난 아직 살았구나.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할 수 있구나 라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성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일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영상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얻었다는 그 절박한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들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파괴라는 작은, 달지도 않고 보기에도 훌륭하지도 않은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걸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축복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천국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어려움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연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라고 이렇게 열심히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고 배신하는 그런 슬픈 모습이 아니라, 또 무화과 그 나무에서 맺혀져야 될 시절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것을 연습하는 삶,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숙함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신 이 중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그 삶에 알맞은 그런 인생을 준비하며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맺혀야 될 작은 열매들을 또 맺고 또 맺어 나중에는 그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어느 날 맺힐 수 있는 바로 그 시절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인생이란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인생에서 지금 열매 맺는 그 기회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열매 맺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고 또 인도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이런 삶이 되어서 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영원한 그 신적인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우리가 넘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바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 열매 맺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시고 시절을 따라 분별하며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생명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열매 맺도록 축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생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신 여러분 축복하고 우리의 귀한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걸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